AI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AI 시대. 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요. 영적으로는 또 말세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우리가 성령 시대라는 걸 잘 몰라서 성령 시대를 널리 우리가 퍼뜨리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는 우리가 벌써 다 습득이 돼갖고 AI 시대야, 4차 산업혁명 시대야, 물질 만능의 시대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야, 교회 시대야, 말세 시대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회도 2주간 했고요. 매주일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우리가 간헐적 성령 충만을 우리가 취할 때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충만하지 않을 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가용들을 사면은, 요즘에 우리 교회 새 차들을 많이 사시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차를 살 때요, 알루미늄 휠, 내비게이션, 또 뭐 있어요, 에어컨, 이런 게 다 옵션이었어요. 추가 돈을 내야 장착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차가 고급이 돼갖고요, 모닝을 사도요 의자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장착이 된 상태에서, 아무리 작은 차라도 장착이 된 상태에서 출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자동차도 고급화가 돼갖고 아무리 작은 차를 사도 모든 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우린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어떤 땐 성령 충만하고 어떤 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여러분 참으로 성령 충만을 장착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사라면, 집사라면, 우리가 장로라면, 안수 집사라면 성령 충만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기본 장착된 게 얼마나 고급지게 잘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며, 사도들의 특징은 모두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수행했으며,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그럼 성령행전이었고 사도행전이었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초대교회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왜 초대교회처럼, 왜 원형교회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그렇게 새롭게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술에 취하면 증상이 나타나요. 비틀거린다든지, 말이 분명하지 못한다든지, 횡설수설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술에 취하면 증상이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을 받아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 주장대로 살던 사람이 왕을 모시게 되는데,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삽니다. 예,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동안 내가 혹여라도 미워했던 사람, 감정이 좀 좋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장착되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혹여 과거에 미웠던 사람도,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도 이 성령이 장착되면 희한해요, 불쌍해요. 자기를 엄청나게 때렸던 남편이 있었어요. 부인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뜨거운 감사 속에 사는데 남자는 안 변했거든요.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려요. 근데 부인이 이제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매달려 갖고 남편이 때리는 거, 그거를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너무 불쌍해요.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폭행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권한이 주어진 것인지 알고
마음대로 사는 저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요. 깜짝 놀랐어요. 불쌍하대요. 여러분, 성령의 영이 임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는 거슬리는 사람,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 모습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거울로 보여요. 거울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이 장착되니까 자기를 때리는 사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또 군사들 중에 쫓아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응을 일일이 하지 않고 나는 더 했지, 나는 더 완악했어, 나는 스데반도 죽였잖아, 나는 더 악랄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한 짓대로 하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돼, 하나님 벌 받아서 나는 벌써 죽었어야 돼, 그런 나를 살려주셨어. 바울이 성령이 장착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좀 괴롭히는 사람,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 또 내가 미운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내 거울이에요. 그게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교우가 됐든 그 사람이 내 거울인지라, 아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거울입니다. 아멘. 거울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식이 가장 미울 때가 언제냐고 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닮았을 때래. 자기 닮은 모습이 나올 때가 제일 밉대요.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을 거울이죠. 자식이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괴롭고 또 가끔 거슬리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만 알아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그 모습 속에 내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 모습 속에 내가 없잖아요, 부딪히게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가 막 질질이 뜁니다.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내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안 부딪히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안 부딪히는 그 사람은요, 그 똑같은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면, 장착이 되어지면 첫 번째는 왕이 생겨. 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 뜻대로 삽니다. 아니, 내 자신을 통치하는 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이 막 울뚝불뚝 올라오려 이걸 누르게 되죠. 절제하게 되죠.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불쌍해요. 측은해요. 강팍한 사람 보면 강팍하니까 불쌍하고, 병든 사람 보면 병들었으니까 불쌍하고, 부자인 사람 보면 자기밖에 몰라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나눠주고 싶어서 불쌍하고, 마음이 주님의 마음하고 동일해져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럼 나는 손해잖아요. 예, 손해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땐 손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요. 은혜 받으면 손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손해보고 가셨어요. 평생. 이익 보고 가신 게 아니라 손해보고 가셨어요. 우리가 왜 공부해요? 손해보려고. 왜 많이 돈 벌어요? 손해보려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소망 많이 말씀을, 돈 많이 벌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만 많아봐요.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외국에 막 그냥 우물도 파주고 싶고 그러고 싶지요. 아멘. 거 봐요.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돈 벌면 벌수록 여러분 남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 왜 많이 해요? 남에게 여러분들이 덕을 살려고. 공부 조그만 사람이 있어도 남에게 줄 게 없어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 남에게 줄 게 있잖아요. 남보다 탁월하다는 것은,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책임감 또한 같이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말세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몰라요.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성령은 이래요. 성령은 여러분, 연약하고 겁장이었던 베드로를 담대한 복음 전파자로 만들어내잖아요. 성령이 장착되면 이전에 내 연약한 모습은 간 곳 없고 강력한, 마치 터보 엔진을
장착하는 것처럼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장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거의 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생기고, 두 번째는 미운 사람이 없고, 세 번째는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성령이 지금 읽은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을 내가 그를 예수를 증거하리라. 복음 전파, 이 성령은 사역의 영이라, 전도의 영이라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가만히 있지 못했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했더라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겁쟁이였잖아요. 실수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달라진 것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뭐 학벌이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안에 성령님을 장착했을 뿐입니다. 달라졌다 이것이죠. 자, 마가의 다락방의 현상을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외울 정도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있어. 한 곳에 120명이 모였는데 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 정도 되겠네요. 이 많은 사람이 생각이 다 각각이에요. 120명이 있었는데 생각은 다 각각이었어요. 목적은 하나였죠. 무슨 목적이? 성령 받겠다는 목적. 목적은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는 목적도 지금 하나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지만 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으는 영이고 연합하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악한 마귀 사단은요 분리하고 분열하는 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의 사람이 있고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이타적이에요. 주님처럼 섬겨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섬겨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위협과 핍박과 어쩌면 순교까지 각오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대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그것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탓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설교는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설교예요. 나 위로받을 설교, 축복받을 설교, 그건 귀가 쫑긋합니다. 그 외에는 교회를 세우자, 성령 충만하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게 이익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찬양해 줬으면 좋겠고, 내 심정을 꿰뚫는, 내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했으면 좋겠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당신 형편이 이런데 위로해 줄게,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불붙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그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할수록 이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비밀이 있습니다. 120명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모였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언제 성령 주시려나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처음에 500여 명이 모였는데 120명 남았다니까요. 380명이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15일쯤 오셨다면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120명은 10일까지 되도록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징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기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자가 다 다른 말로 따따따따따 했다는 거예요. 120명이 동시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거룩한 무질서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막 환호성을 치면서 성령이 임하면 엄청 기쁘거든요. 가만히 못 있어요. 뛰는 사람, 진동하는 사람, 뭐 춤을 추는 사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가 보면 이거 다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얼굴이 뻘겋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막. 근데 결코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라 종 한 번만 땡치면 여러분 통성기도가 뚝 꽂히잖아요. 세상의 잡신이나 귀신은요 절제 못해요. 끝까지 가요, 쓰러질 때까지. 근데 성령은 종만 땅 치면 인격의 영이라 바로 조용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방언하고 그래도 거기엔 거룩한 무질서가, 그 무질서스러워 보이지만 거룩한 영이 함께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어리석어 갖고 집사 때, 제가 집사인데 모태신앙인데 부끄럽지만 여러분한테 간증했었습니다. 방언 성령 받으려고 무던히 했었어요. 그리고 꼴난 자존심이 있어갖고,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어갖고 제 생각에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내가 명색이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대우를 해주셔야지. 우리 구역 식구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령 받았다는데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안 주시고 어찌하여 구역 식구 6개월 만에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타당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막 대들었어요. 더 냉랭해. 더 냉랭해져요. 뜨거운 게 아니고. 공갈 협박 사정하다가 뭐 빌다가 그래도 안 돼요. 마지막에 제가 성령을 받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원 가야 되겠다. 기도원 가서 받아와야지. 산기도 가서 받아와야지. 능력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와야지. 다 해봤거든요. 갈비탕을 사 먹여가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도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박장원 목사님 오셨고 부흥회하는데, 부흥회하는 날 마지막 날 제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큰일 나서 오늘 끝나는데 오늘도 못 받으면 나는 이제 밥도 안 먹을 거예요. 밥도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은 끝장내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불바다예요, 불바다. 다들 뭐 무아지경에 무아지경. 나는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도 이제 사력을 다해서 막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매달렸죠. 그래서 하나님 공갈 협박에도 안 통하고 다 안 통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다 지쳐갖고요, 목소리도 안 나, 이랬어요. 하나님 그럼 이 사람들 다 주고요, 찌꺼기라도 좀 줘요. 부스러기라도 좀 줘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딸 고쳐주셨잖아요. 저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비로소 이제 드디어 낮아진 거예요. 내 모태신앙인데 나 성령 줘야 되잖아요. 구역장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구역 식구들도 받아줘 줘야. 냉랭해. 교만할 때는 안 오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제발 부탁이니까 주님, 얼마나 제가 사모하는지 아시잖아요.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제 평생 하루도 안 빼놓고 방언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뻥을 하는데 저는 이날 이때 행복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언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저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기도원 가서 받아와야지, 능력자한테 가서 받아와야지, 산기도 가서 받아와야지. 아니 근데 성경에 약속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래요. 이 교회가 바로 받는 곳이었는데 찾아다닌 거예요. 네잎클로버 찾듯이 바보같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내가 교회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120명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의 약속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그들처럼 똑같이 유효합니다. 그걸 내가 몰랐다니까요. 유효하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 주십니다. 다른 데서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거든요. 자, 받을 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120명이 랄랄랄랄라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교회에게 주셨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개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걸 다 알아요. 누가 너 성령 받아서 안 알려줘도 그냥 알아요. 성령 받은 걸 내가 느끼고 알고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그냥 눈물 나대요. 슬픈 일이 없는데도 눈물 나요. 근데 이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감사해서 기뻐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울어도 여기가 다 헐어버릴 정도로 휴지로 이렇게 닦으니까요. 그 여러분 혹시 그렇게 눈물 나면요, 손수건을 갖고 다니세요. 제가 해보니까 다 헐어요. 휴지가 그게 안 좋더라고요. 얼마나 쓰라려 갖고 아파 갖고 다녔는지 몰라요. 얼굴은 벌겋게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슬려 갖고 다니고, 뭐 미를 미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휴지로 막 땀을 닦아가면서 어디서 미를 따지고 립스틱 그려가며 방언 막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아직 목마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집사님들 때 다 젊은 집사님들이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시계가 있는 것처럼 배꼽시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고플 때 되면 배고픈 걸 느끼잖아요. 우린 배고픈 건 별로 못 느꼈는데요, 기도 고픈 건 느꼈다니까요. 어디 기도할 자리 좀 없나? 어디 가서 기도하지? 기도할 자리를 막 찾았어요. 왜? 기도가 고프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으니까. 운전하다가 차 옆에 세워놓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막 신납니다. 막 그냥 포만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신나는데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기도하고 싶어. 그럼 우리 교회도 보면 아침, 점심, 저녁 한 3번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있고, 집이 먼데도 뭐 저녁마다 퇴근하면서 오셔서 들려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아무 때나 아무나 마음대로 오세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만 주신 완전하고 완벽한 특권이 뭐냐? 첫 번째,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인이 있는 교회예요. 주인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주님이 계신 교회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청와대가 이기는 게 아니고, 백악관이 이기는 게 아니고, 법원이나 검찰청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는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 천지의 교회만 이겨요. 교회만 이길 수 있지, 세상에서 영적 싸움이다 이걸 못 이겨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 음부 스올이라고 그래갖고 이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어둠. 그럼 이 사망 권세, 어둠, 지옥 권세를 이 세상 어떤 백악관도 청와대도 유엔군도 연합군이 와도 이걸 못 이겨요.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만 이기거든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완벽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다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까지 중에서 18절 마지막에 뭐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 말 그대로 천국 갈 때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열쇠.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를 또한 정부에 준 게 아니고 구청에 준 게 아니고 이 열쇠는요 교회에다 줬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이렇게 완벽한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이 오실 때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아멘.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 전부 모였잖아요. 모일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모이는 거는 모였는데 모이기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모이기는 모였는데 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다 각자의 마음이 달랐어요. 난 성령 받으면 고향에 가야지. 난 성령 받으면 한번 자랑할 거야. 생각이 다 달랐다고요. 난 성령 받으면 난 능력 받을 거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이 다 모두에게 임하니까 기가 막힌 게 서로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교회 세우자, 우리 한마음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대화 한 적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모두를 터치해 주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았던 성령이었지만 이제 이 성령은 공유적인 성령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각종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아 몰라 나는 은사를 귀신 쫓는 걸 받았잖아. 나는 너네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그걸 통역해. 난 이런 기가 막힌 은사를 받았어.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면서 유익하게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유효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주셨던 교회에 주신 그 권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 그게 오늘날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한 곳에 집중해갖고 막 계속 집중하니까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아기가 어렸을 때 잠깐 재워놓고 시장을 갔어요. 아기를 재워놓고 가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한번 자면 1시간 이상 자거든요. 그럼 그냥 시장을 봐갖고 오면 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시장에 갔는데 애 우는 소리가 들려. 거기까지 들릴 리가 없잖아요. 진짜 들렸다니까요. 아 얘가 깼나 보다. 그러면 뭘 사는 동 마는 동안 막 달려갔더니 자고 있어. 집중력이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요. 분명히 아기는 잘 자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거기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아기가 깬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모함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 하나님 내가요 교회 왔으니까 뭐 성령 좀 줘보세요. 나도 그 맛을 보고 싶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땀과 눈물과 회개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조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사모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 말씀 들을 때, 네 번째 회개할 때. 또 뭐 있죠? 예, 이 정도예요. 안수 받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외에는 없더라고요. 4-5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요청하게 방언을 못한다 할지도 하나님 나도 방언 은사 주세요. 하나님 나도 믿음의 은사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후히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게 인격이 하나님이라요, 주시든지 말든지 안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저 구원해 주세요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물어보고 이러면서 오신 게 아니라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 12제자도 부를 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뽑아서 콜링, 주님이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성령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구원받는 건 그래요. 무작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지정의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예민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진심으로 모시어드린다고, 마치 왕이 오시는 것처럼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낮고 천한 죄 속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청소하시고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해야 오시지, 그럼 한번 나한테 오셔봐요, 이래갖고는 안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청하지 않았는데도 오셨어요. 성령님은 사모하고 청해야 오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사모할까요? 나 명품백 저거 갖고 싶어, 나 소원이야, 명품백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 없지만 명품백을 사모하면요, 그거 가질 때까지 밥맛도 없대요. 그게 진짜 명품인지 아닌지 알려면 비와 보면 안 돼요. 가짜 짝퉁을 가지고 다니면서 비 오면 가방을 머리에 쓴대. 진짜는 안 쓴대요. 더 감추지 이렇게. 비 맞을까 봐. 머릿속에 막 뭐가 하나 사야 되겠다 충동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 교회에 기어이 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얼마나 사모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키가 2m예요. 30살에서 33살 되신 청년이에요. 저 성가대에 있는 청년들 생각해봐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더 작은데? 못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여기 물 봐요. 물 제가 마셔요. 여기 있을 때 물이라고 그랬죠.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데도 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물은 나하고 하나 됐어요. 그 물이 분명히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목격했어요. 다 보는 데서 제가 마셨어요. 근데 저가 이렇게 걸어다니면 물 걸어다닌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제 속에 물 들어있는 걸 믿으면서도 목사님 오시네? 이러지. 맞죠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예수님이 오죽하면 예수님 안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가 유익하다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은 하실 수 있었어. 손잡고. 제자들 보니까 대한민국은 뭐 기회도 안 왔고요.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은 할 수 있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영이시라. 우리에게 기름처럼 바람처럼 부어주시니까 그 부어주시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라. 영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제재를 받지 않죠.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재를 받죠.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유익하다고 하셨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너희에게 들어가니까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동행보다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석 달 열흘이 걸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은요, 열흘도 투자를 못한 거예요. 열흘. 그렇죠? 열흘 투자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앞에서 다 합치면 열흘은 넘겠지만, 저는 1년 이상을 막 곤두박질 치면서 성령을 사모했더니 끝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흘 아니라 100일이라도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어요. 전에 깨닫지 못하던 거, 알지 못하던 거, 느끼지도 못하던 거, 제가 요즘에 보름 동안 성령 충만 기도하면서 간절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배우지만 말게 해주세요.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가 성령을 이렇게 말해갖고 가르치는 거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숱하게 들었죠. 해마다 6월달만 되면 매주 성령, 그 외에도 성령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여태까지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들어보니까 그 받으면 좋대. 이렇게 지식으로 그친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실체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발 터치해 주세요. 그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눈물 흘릴 생각도 없었는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살짝 다가가기만 여러분 왈칵해요. 그 위력이 엄청나거든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느끼지 못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의 힘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배운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 성령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 안에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요, 여러분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오는데 겉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별로. 물론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고 그러지만 겉모습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속이 완전 뒤집어져요. 쪼잔하고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변하는 거 보십시오. 사도바울같이 강팍하고 못되고 나쁜 인간이었던 사도 바울이 누가 옆에서 때려도 당연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냐? 바보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마음가짐이 옛날 인간의 마음이랑 그릇이 너무 달라서 다 수용되는 거예요. 그릇이 크니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하고 예수님 마음과 흡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됐구만. 이게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성령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탕자를 훈계하던가요?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사모하고 이런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사모하는 막 주님 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지고 승진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기고 하루 나가서 일당에서 돈 버는 거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했던 모든 사람 바울 성령 충만했어요. 바나바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어요. 빌립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공통점은 모두가 성령 충만했어요. 능력이 있다, 학벌이 좋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여러분 놀라운 건 120명이 유럽을 전부 변화시켜요. 유럽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만한 이 인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초대교회처럼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 10교회 20교회만 있어도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그 당시에 나라가 바뀐 거 보십시오. 도시가 바뀐 거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9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저희가 잠잠하니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여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모이기는 모였는데 아직도 우의정 자의정 하고 싶어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상대방이 같은 제자인데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은 곧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한심한 제자들한테 이 엄청난 사역을 맡기려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는 철없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무엇을요? 은사를.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은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를 찌르는 사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다 그들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나의 한계를 깨트려요. 나의 한계를 깨트려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 전체에 임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성령 충만의 실존과 전 존재가 성령에 의해서 통치권자인 왕이 생기니까 성령에 의해서 압도되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다 이렇게 됐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러니까 조용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는 장면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란 작은 종을 통해서 안수받으면 성령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교회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교회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이면 우리 한계를 깨뜨리면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모습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한 선상에 놓고 비교했다 이거예요. 비교. 그 술 취한 자는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은 취한 모습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원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한 8년을 9월동에 그 지하실에서 오전 금식 해가면서 철야해가면서 오직 8년 동안 계속 성전건축 0시예배 기도 제목마다 성전건축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아유 맨날 성전건축만 한다고 그러냐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전건축 이루어졌잖아요. 성전건축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제가 0시예배 기도 제목이 성전건축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미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이들이 120명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되었고요. 원형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이 뭐 부채가 건축안으로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더 큰 교회를 지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프리카의 우물도 파줘야 되고 교회도 세워줘야 되고 또 북한 땅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교회도 건축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국내든 국외든 북한이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가 목적이면 선교의 목적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감사한 게 세 가족만 모이면 교회 세운대요. 복받은 나라죠. 그럼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은 전도의 영이니까 전도예요. 전도하면 교회가 채워져요. 교회가 채워지면 채워진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 세우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 세우는 영이에요. 교회 세우 큰 일을 보는도다. 그 큰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설교했을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면서 고기잡이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죠. 이것은 그가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1세기 때 세워진 교회를 모델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21세기 때 교회인데, 21세기 때 이 교회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예수라고 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게 초림예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는요 초림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기로 오시지 않아요. 철장관세를 붙들고 다 성장하신 모습으로 올라가실 때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때가 종말이고 그때가 심판의 때고 그때가 우리가 상 받을 때고 그때가 들림 받을 때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처치 플랜팅, 교회 세우는 사명을, 로마도 없어지고 이집트, 애굽도 없어지고 그렇게 나라가 바벨론도 없어지고 그래도 교회는 영원하잖아요. 우리들이 늙어서 천국 가고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교회는 살았고, 저도 이제 언젠간 이 자리에 없겠죠. 그래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처치 플랜팅, 교회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문 닫거나 패망하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동네 교회 문 닫았던데요. 그 교회는 문 닫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는 광야와 사막처럼 교회가 생존과 교회가 부흥을 위해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때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스물스물 기어 들어옵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복된 소낙비처럼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내는 교회들을 계속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형교회가 아니면 변형교회인 거예요. 원형교회를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원형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으로 교회 세움과 또한 세계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몽골도 가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력이 안 돼서 단기 선교로 다녀오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미리 정탐 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 가봤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보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모세는 가보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가봤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단기 선교 다니는 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교회를 세워지면은 우리가 부흥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겠냐, 꽃놀이만 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또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에 교회 세우는 사역을 교회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시대가 지금이 성령 시대인데 교회 다니면서 성령 시대인 줄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알고 들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성령을 체험했다. 나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났어. 나 회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회개 기도가 나왔어. 등등 성령이 여러분을 예배 드리는 중에 만지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 드리면 저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종말 시대요, AI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면 부어주십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목적과 방향을 한 곳으로 집중하게 만드시고,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의 한계를 깨뜨리며 위대한 일을 하시고,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교회에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은 그 복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기